우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 부탁을 누가 하면 기도 선교팀한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 선교팀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또 기도 선교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응답들을 받아갈 거라 믿습니다. 어떤 성도든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나와요. 오늘 제가 인생의 결말을 두 가지를 보여줄 건데요. 여기 보면 제가 20절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결말이에요. 결론 났다 떠나서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다 망하는데 안 망하는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다 부르짖는데 우리만 다 기뻐할 겁니다. 이게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실 거란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하실 그 결말이 뭡니까? 흠없이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흠없이 보존.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걸 한번 보면서 제가 이거 그냥 해놨는데 이것도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좀 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좀 잘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뭐가 있다고요? 음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이 불신자들 속에서도 없는 음행인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뭐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좀 되겠죠? 우리 르우벤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지금 취한 거야. 여러 명 중에, 그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안 쫓아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범죄하면 여러분 저 쫓아내세요. 제가 잘못하면 제가 나가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저 쫓아내야 돼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 이유가 쫓아내죠. 그래서 뭐냐면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다고요?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판단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한 사람이에요. 그거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될 이유가 4절 5절 나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대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 영혼을 쫓아내야만 그 영혼이 뭐죠? 육신적으로는 속아서 실패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영은 주 예수의 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용납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지금 여기서 뭡니까? 몸은 무너졌는데 영은 구원하는 거잖아요. 혼도 무너졌는데 영은 구원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몸이 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결론인 거야. 복음이면 다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가 아내 앞에서 뭘 지켜야 됩니까? 순결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지금 5장에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결말은 뭐라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말한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결말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막 홀리하기 막 이게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다 망할 때 안 망하는 거, 다 원망할 때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려고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 저는 보존될 거라 믿습니다. 왜요? 믿음의 길을 가니까. 착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대하 우리가 보잖아요. 역대하를 보면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나라가 국력해지잖아요. 나라의 국방력을 키워서 나라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나라가 강건해져요. 성전을 세우고 다시 제자세도를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나라가 서요.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니까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올라간다고 이기고 이거 내려놓으면 집니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랬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그게 우리가 결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세 가지죠. 우리 계속 얘기하죠. 교회 공동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남들이 볼 때 착해져요. 우리는 윤리 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옛날에 BMW 있을 때 어느 뭡니까? 어드바이저 중에서 조금 뛰어나고 뭐라 그럴까? 지점장이 되기로는 좀 그렇고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집안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부인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코디를 선택했는 거예요. 이 정수기 코디를. 근데 그때만 해도 정수기 코디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주로 돌싱녀들이 이걸 많이 했던 거예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회식을 가면 주로 나이트클럽을 가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니까 보조시 자기 남편 있고 애 있는 이분이 그 코디를 하면서부터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심각해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을 연결해서 그 가정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다니는가 싶어가지고 한참 뒤에 만났는데, 목사님, 그래도 그 목사님이 우리 집 사정을 다 아는데 그쪽 교회 가겠어요? 다른 교회를 간 거. 내가 그걸 통했지만, 그러게 말이야. 치유는 내가 했는데 덕은 다른 교회가 보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살아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간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중에는요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저도 그렇고 이게 좀 힘께나 쓰겠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없는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 있잖아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요
개인적인 축복을 탁 누려가지고 개인적으로 구별된 성도로 막 세워지고 그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게 교회 속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두 분 집사님이나 또 여러 집사님들이 딱 말씀을 딱 깨닫는데 참 이게 중요하네. 내가 이런 부분에 속았네. 난 이래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강단에서 하고 있다. 그럼 목사님이 내가 하는 얘기를 듣나 할 정도로 꼭 안 흘러가도 돼요. 확인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주관적으로 깨달았던 것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매일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고 깨달아 가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주는 거 받아 먹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계속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실은 안 봤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에 12절부터 보면 뭐냐면 목회자를 알아주고 섬기는 성도도 알아주고 서로 화목하는.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우리 전사님 빨리 가라 그랬거든요. 왜? 몸이 안 좋아요. 막 버텨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요? 챙기는 거야. 우리가 좀 힘들다 목회자를 헌신하는 목회자를 알아주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알아주고 챙겨주는 거죠. 그것만 잘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합니다. 앞에는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구별된 삶이고, 이제는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어려워요. 교회에서는요, 쉬워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는 참 편하게 하는데 신앙의 얘기를 딱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탁 막히더라는 거지, 말하기가. 세상 속은 그렇게 했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같이 신앙을 나누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런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상 이 세상에서는, 현장에서는, 가족들 속에서는 내가 좀 신앙적인 얘기할 때, 그만해! 이럴까 싶어서. 니는! 이럴까 싶어서. 사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우리가 뭐요?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구별되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집에 있는데 자꾸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같은 문제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똑같은 관점이 뭐죠? 화가 나야 돼요. 왜? 손해를 본다든지 답답하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희 아내가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보는 사모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러면요. 남편하고 내가 같은 문제를 대하는데 조금씩 시각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면 대하는 행동,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 왜? 남들은 기뻐 못 하잖아요, 항상.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이유있게 주셨으니까. 그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냐? 얻어진 결과가 내 만족이 안 되더라도 감사합니다. 요게 저한테 시작입니다. 다음엔 또 다른 걸 응답으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모든 게 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거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로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는 거.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머리 쓰지 마세요. 조금 손해보더라도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늘 그러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조금 손해보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요.
복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영향력이 그렇게 되면 될 걸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 공동체로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번까지만 가도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3번은요, 제가 일평생 찾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 물음표를 해요. 이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만나지? 뭘 도와줘야 되지?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음표를 하다가 마침표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이 마침표. 느낌표. 평생 같이 갈 사람이구나. 이 느낌표가 와요. 그런 언약 공동체를 묶어야 되겠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참빛교회 또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속에 같이 공동체로 묶여지면 이제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뭐가 필요하다?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당연히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소통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됩니다.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 딱 집에 가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이제 내가 찬양 드리면서 기도해 봐야지. 이래 됩니까? 좀 쉬자. TV는 뭐 하지? 한심 자자. 영적인 거 받고 육신적인 거를 하다가 영적인 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거를 기쁨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로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럼 이 은혜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당연히 받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요.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죠? 저도 그래요. 막 놓쳐요. 누군가를 만나면요. 막 들떠가지고요. 나를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을 놓치면 현실에 속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과 현실에 속잖아요. 나도 모르게 속아요. 그냥 거기에 묶여 살아가. 두 번째요.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문화에 빠진다니까요. 세 번째, 문제 사건이 오면요. 당황하고 실수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뭐라고요? 현실 환경에 속는 거고, 두 번째는 문화와 세상적인 게 빠져요. 세 번째는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당황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로 여러분 1번이 쉽습니까? 2번이 쉽습니까? 2번 가기가 쉽잖아요. 1번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번을 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를 지속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요즘 뭐라고요? 집중 기도를 지속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죠. 이러면요. 요 집중을 딱 하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이 와요. 성령의 역사를 조금씩 보게 되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4번 정도의 집중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아요. 52주 중에서요. 12번이라.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5분의 1은 넘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요. 그게 우리한테 되게 복인 거예요. 52주 중에 12번은 집중하니까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에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집중이 끝났잖아요. 내가 이 집중을 이어서 며칠까지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보세요. 내가 내 나름대로 나만의 집중을 해보자. 구역별로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어서 계속적으로 한번 쭉 가서
나름대로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우리의 기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을 꺼뜨리느냐, 그 불을 계속 피우느냐,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정복에서요, 여러분 저쪽에 그 요단 동편은 2지파 반을 줬어요. 그럼 여기에 9지파 반이 남았잖아요. 그럼 12지파잖아요. 근데 9지파 반 중에서 제비를 뽑지 않은 지파가 2지파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그 가이드가 왜 2지파를 빠졌는지를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힘이 센 지파니까.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이미 갈렙 때문에 땅이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쪽 땅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땅이 정해졌어요. 어디냐면 세켐이 있는 땅이. 왜? 야곱이 요셉한테 세켐 땅을 줬거든요. 그 두 쪽이 있는 쪽은 정해진 거야.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이제 7지파 반이에요. 제비 뽑았잖아요. 근데 총 이쪽은 일단 다 얻었으니까 이쪽에 9지파 반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을 100% 자기 땅으로 차지한 지파가 있고, 뺏겨서 도망가서 다른 데 가서 땅을 차지한 데도 있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빼앗고 적당하게 그냥 안 빼앗고 그냥 살아가는 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신앙생활 은혜 속에서 하자라고 구원해놨는데 믿음으로 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은혜 다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을 하는데 적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요, 이제 제가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구역으로 가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한번 유지해 볼까? 어떻게 이게 계속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선교팀 속에서 계속 유지해 볼까? 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집중이 들어갈 때 이미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봐봐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요, 적응하고 워밍업 하는 게 길어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해온 사람은요,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집중도요, 처음에는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힘들어요. 쭉 들어가 있으면요, 그 다음은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게 끝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집중을 해서 4번을 다 채울 거냐, 아니면은 3번째 집중을 4주를 할 거냐, 뭐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집중을 다시 하기 전에 깊이 있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집중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이미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만 가면, 우리가 온전히 구별된 삶만 살면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온전히 흠없이 거룩하게 될 거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그 영이 마지막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구별되고 언약 공동체까지 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